초대교회 교인들은 신앙과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생존해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리고 다른 제자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사실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나 명확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당시에 생존해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했던 부분이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는 당시의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또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마음속에 확신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나 또 지금이나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겠느냐, 부활에 대해서 확신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일단 관찰이 가능해야 되고, 눈에 보여야 됩니다. 측정이 가능해야 되고요, 반복이 가능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되고, 실험과 검증을 통해서 증거가 확보돼야 됩니다. 그러면 과학적이라고 하고, 그러면 믿는다고 하고, 그러면 그것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과학적이라고 하는 말이, 이 표현이 겉보기에는 굉장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표현처럼 들립니다. 과학적이다? 믿을만한데 굉장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말처럼 들립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엄청난 편견입니다. 과학적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한 편견과 오만한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과학적이라고 하는 기준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로 감각이 되어져야 그건 과학이고, 그건 진리고, 그건 인정하겠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감각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육체가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고 육체로 감각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과학적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과학적이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다시 생각해 보면 인간의 이성의 한계 안에 있어야 과학적이라는 것이고, 인간의 육체의 한계 속에 있어야만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한계 안에서 이해가 되어지고 감각이 되어져야 과학적이고, 그건 사실이고 믿겠다는 거지요. 육체가 기준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오만합니까? 인간의 육체가 모든 것을 다 듣습니까? 인간의 육체가 모든 것을 다 봅니까?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합니까? 얼마나 오만한 생각입니까? 그러면 육체를 기준으로 이해가 되고 손에 잡히는 것만 과학적이고 인정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박테리아 아시죠? 박테리아가 뭡니까? 세균은 나쁜 박테리아고요. 보통 미생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세포 미생물들이죠. 미생물이라 할지라도, 박테리아라 할지라도 육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박테리아도 자기도 육체가 있는 거예요. 세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박테리아가 어디 살아요?
우리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도 있을 거고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밥 못 먹습니다. 박테리아가 우리랑 너무나 밀접하게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테리아한테 가서 대화를 한번 정해본다면, 박테리아야, 박신가 보다. 박테리아야, 테리아야, 너 인간에 대해서 아니? 인간은 이런 존재야. 너 인간에 대해서 아니? 그럼 박테리아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인간이 어디 있어? 박테리아가 여기도 다 있는데, 인간 옆에 붙어 사는데, 인간과 같이 공존하는 게 박테리아인데, 그 박테리아한테 가서 너 인간에 대해서 아니? 라고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면, 인간은 말이야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인간은 자동차도 운전하고, 미쳤니? 그런 게 어딨니? 박테리아는 인간과 더불어 함께 살면서도 박테리아의 육체는 인간을 감각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육체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박테리아가 나와 함께 살면서 같이 호흡하고 같이 자고 그렇지 않습니까? 늘 인간과 붙어 다니면서도 인간을 감각하지 못해요. 인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박테리아의 육체의 한계인 것처럼, 인간의 육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이성의 한계이고 인간의 육체의 감각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와 이성이 기준이 되어서 인간의 육체가 감각해야만 진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져야만 진리고, 그것만이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오만한 이야기입니까?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합리적인 말처럼 보이지만 편견과 오만입니다. 간단하게 박테리아 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육체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느냐?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아닌 건데 할 수 있다고, 과학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들 하죠. 그러니 그런 관점에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육체의 감각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얘기해 보면, 첫 번째로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정직하게 얘기합시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 양심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 내면 깊은 곳의 양심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너의 죄인된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너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양심은 명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뭘로 포장하고 뭘로 감싸도 다 소용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이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공포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양심의 울림과 소리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대해서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스칼은 철학자잖아요. 팡세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지었습니다. 팡세라고 하는 뜻은 생각들, 사고들, 또 내지는 깊은 묵상,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인간의 고뇌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들을 기록한 책이 파스칼의 팡세인데, 거기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인간의 불행은 오직 한 가지, 자신의 방 안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인간은 자신의 방 안에 가만히 있지 못한답니다. 이 말의 뜻은 앞뒤 문맥을 보면,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끊임없이 도피하는 존재라는, 방 안에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그 공포,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온 천지사방을 쏘다닌다는 거예요. 쾌락과 일에 대한 분주함, 이런 것에 몰두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직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고 죽음 앞에서는 자기의 무기력한 모습이 고통스러워서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파스칼이 나름대로 죽음 앞에서 인간들이 왜 저러고 사나를 정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기록했어요. 인간은 죽음을 향해 존재하는 존재이다. 맞죠?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태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잘 죽는 것이 문제다. 저는 평생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이데거의 말도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해 존재하는 존재이다. 이 말은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의식하는 유일한 존재이며, 이 죽음에 대한 자각이야말로 내가 죽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야말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고, 그 죽음의 순간을 자각하고 살 수 있다면 인간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죽음을 계속 회피하고 망각하려고 하죠. 톨스토이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죽음은 언제나 가까이 있지만 사람은 그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내가 죽을 수 있다, 죽음이 코앞에 닥쳤구나, 난 이제 곧 죽게 되네, 그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살아간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음 앞에 서야만, 정말 죽음의 목전에 서야만 철이 든다는 거예요. 인간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회피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내 내면의 깊은 양심이 알아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회피하고 죽음을 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온갖 것에 바쁘게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죽음의 문턱에 서서야 비로소 철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일찍 철든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라요. 복음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당연하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전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 첫 번째 특징,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부활신앙은 현실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죽음 이후에 경험하는 일로만 생각하지만 빌립보서 3장 10절에 바울 사도는 부활의 권능이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겪고 있는 고난 속에서 경험되는 거라고 빌립보서 3장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의 부활도 있지만 이 땅에서 그 어떤 죽을 것 같은 고난이 닥쳐도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힘들고 고통스럽죠. 하지만 어떤 고난과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이 닥쳐도, 아니 죽을 것 같은 그런 문제 앞에 서도 나는 부활한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이 죽음과 같은 문제를 헤치고 다시 살아난다. 부활신앙은 현재 내게 닥치는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됩니다. 제가 부활절만 되면 꼭 드리는 간증이, 아마 위치가 여기쯤 됐을 거, 마당이었으니까 아마 저 자리쯤 되겠네요. 저기에 조그만 공간이 있어서 흙바닥이었고 나무로 된 보면대가 있었고 집사람하고 첫째 아들 앞에 놓고 제가 92년도 첫 부활절 설교를 했잖아요. 막 부활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는데 큰 놈이 답답하니까 나가고, 또 그땐 뱀도 많이 돌아다녔으니까 집사람은 큰 놈 걱정되니까 이제 또 쫓아나가고, 나는 이제 누구한테 설교하니? 허공을 향해서 설교하는데 정말 진심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제가 설교하고 제가 아멘했어요. 그게 무슨 설교냐? 부활이 없으면, 정말 부활이라고 하는 게 없다면, 죽음과 저주를 이기는 그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고난도 헛됩니다. 개척할 때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과 이런 오해와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승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게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오니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설교했고 제가 아멘을 했고 그리고 그게 확실한 것은 제 목회 여정 계속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제가 했던 그 설교가, 허공에 했던 그 설교가, 제가 아멘했던 그 설교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문제가 닥칠 때마다 제 마음에 확신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고난이 헛됩니다. 이 고난과 역경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고통과 어려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내 안에는 죽음을 이기시고 저주를 이겨버리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은 저주를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그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도 이 고난의 역경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현실에 어떤 고통이 닥쳐도 승리에 대한 확신, 희망을 잃지 않음, 담대함, 다시 시작함, 이것이 부활신앙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신앙, 어떤 고난과 역경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부활신앙,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